먼저 말씀과 함께 17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8장은 지혜 자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으며 지혜의 초대에 순복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혜는 은보다 귀하며 진주보다 나으며 모든 것에 비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만세 전부터 있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음으로 복과 은총을 누리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를 멀리할 때에 영혼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9장은 그 가운데 첫 부분의 마지막 장으로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삶은 사망으로의 초대임을 거듭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장과 9장의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 지혜의 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두 장의 말씀을 세부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지혜를 마치 사람인 듯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며 이 지혜를 가질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한편 지혜의 가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혜는 이미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동행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곧 하나님으로 묘사되며 지혜 곧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기쁨이 충만하였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으라. 그러하면 생명과 은총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혜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공개적인 초청이 등장합니다. 집을 짓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불순종을 의미하는 미련한 여인들은 늘 끊임없이 지혜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 다른 길, 세상의 길로 유혹하기에 늘 경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지혜의 선제성,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혜가 너희를 부를 때에 그 지혜의 부르심에 초청을 받아 응답을 하면은 순종을 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한편 9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지혜의 길로 초청하면서 미련한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유익함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유익함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사람인 듯 의인화하여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명철도 소리를 높여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며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잘못된 길과 세상의 유혹의 길로 걷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그 길에서 돌이킬 것을 눈물로 호소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이 지혜로운 길로 다시금 돌아오렴이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의의 길이기에 다만 눈물로 호소하며 이 길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부모님의 애탄 마음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가치를 8장에서는 6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의 진실성을 강조하면서
지혜를 가지게 되면 선을 말하게 되고 그 입술이 정직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세상의 짐주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3절에서는 지혜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지혜를 가질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악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서는 참 지식을 얻어 다스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19절에서는 순금보다 더 나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 지혜의 가치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또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하기에 학군도 중요시 여기며 또 교통과 아주 밀접한 지역이 어디인지 또 그 가치에 따라서 또 집값이 정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큰 은혜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것이 가장 귀한 생명의 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유익함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진실한 자가 되게 하시고 진주보다 더 귀한 지혜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순금보다 더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주시는 지혜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8장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생명이라 하는 단어는 건강하고 번영하여 생기 있게 살아가는 활력을 의미합니다. 삶의 걸음 가운데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된다면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3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며 기뻐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단의 훈련을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건강할 때에 더 관리를 잘 하게 된다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강건하게 되기에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이 생기듯이 여러분,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영적인 아름다운 습관이 있을 때에 영적인 면역력과 신앙이 굳건해지기에 고난이 찾아와도 잠시 잠깐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게 되면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되면 은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지혜를 얻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을 잘 비교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기뻐하며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미련한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 8장 35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은 지혜를 얻어 생명과 은총을 누린 삶이라면 사울은 지혜를 잃어버려 생명도 잃어버리고 은총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할 때에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고 지혜를 얻되 더 큰 은혜의 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로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고난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즐거운 은혜가 가득한 삶의 걸음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35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 주시는 생명과 은총이 늘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심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심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9장 1절과 2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아멘. 1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집을 짓는다, 그리고 지혜가 7 기둥을 다듬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가 집을 지으며 기둥을 다듬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인생의 집을 지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기둥을 든든히 하신다,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집을 지을 때 터를 잘 다지고 기둥을 잘 세우는 기초가 중요하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할 때에 영적인 기초가 든든하여지고 믿음의 기둥이 잘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이 영적인 기초가 강건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양식을 공급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씻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이 지혜가 7 기둥을 다듬는다라고 할 때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인 것 마냥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고 상을 갖추고,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지혜,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내가 일하는 것 같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고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여 주시며 은혜의 기쁨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매사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세상의 미련한 소리가 내 귓가에 들릴지라도 그 미련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더 큰 은혜를 기쁨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9절의 말씀과 같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유익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주시는 지혜로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예배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말씀과 함께 또 말씀 속으로 또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또 믿음으로 새 생명을 결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하신 길을 형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